성도 여러분, 우리 새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와 여러분의 모든 친족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좀 조정 좀 해주세요. 2018년에는 우리 모든 교회, 교문익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룩한 성전에 모이기를 기뻐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성도,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 동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의 기관으로 삼으실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에게 하신 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약속의 말씀이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선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안식일에 우리 모두 함께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하십시다. 좀 따라해 보십시오. 더 가까이, 더 크게요. 더 가까이, 더 풍성히, 더 따뜻이. 예. 어디에 더 가까이 가자는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더 풍성히. 무엇을 풍성히 해달라는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풍성히 하라는 것인가? 우리의 삶의 주변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인가? 아니요. 둘째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풍성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풍성히 하는 신앙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더 따뜻이. 이거는 따뜻한 옷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첫째는 여러분의 곁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큰 사랑을 나누는 일에 더 따뜻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셋째는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새해 여러분들이 이런 결심을 통해서 우리가 작년보다, 그리고 올해보다, 올해 연초보다 연말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기도에 더 풍성한 경험을 하며 더 따뜻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우리는 여러분께서 플래카드, 오른쪽에 있는 플래카드를 보시는 것처럼 감사하는 신앙,
구원받은 성도,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중심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한번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신앙. 다시요. 감사하는 신앙.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는이 아닙니다. 받은 성도. 예. 세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 예. 이미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번째 표어인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초대교회를 묵상하고 초대교회를 뒤돌아보고 초대교회, 곧 신약교회를 뒤돌아보고 바라보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꼭 이루고 싶은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제가 이곳에 적어있는 감사하는 신앙, 구원받은 성도,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도 그럴듯하게 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바꾸어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저 현재의 언어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신앙, 구원받은 성도,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감사하는 신앙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절이 길게 나와 있지만 시간상 46절과 47절에 있는 말씀만 간단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읽어볼까요? 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지금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이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은 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이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였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집에서 함께 모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었고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그 칭찬을 들으면서 즐거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모습을 만약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그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모습을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그 전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만약에 그림으로 그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그리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상상해 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있는 사람, 성전에 함께 모이기를 계속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니까 미소 짓고 감사하고 감동을 받고 찬미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얼굴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2018년도에
우리 교문이교회 성도들의 얼굴에 이런 모습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표정 없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이 이 성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저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성도, 여기 말한 대로 감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 김지철 집사님이 먼저 해버리셨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느낀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의 삶의 주변을 살펴보면 감사할 일보다는 한숨을 쉬고 걱정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올해가 시작하는 1월 1일 첫날 지나고 난 다음에 1월 2일 바로 올해 시작하는 둘째 날 현대 아산병원을 다녀왔습니다.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갑자기 아픈 분이 계셔서 그분의 치료를 받기 위하여 그곳에 검사를 하느라고 하루 종일 있었는데 그곳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다 하나씩 한 분씩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웃음기가 있는 분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 심각하고 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이 그렇습니다. 늘 어려움과 한숨, 깊은 숨을 쉬어야 될 걱정할 일들이 태산같이 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변의 일들입니다. 매일 삶마다 위기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고난과 고생의 무게에 짓눌려 숨 쉴 수 없을 만큼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은 그의 삶에 대해 기록하기를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곧 슬픔뿐이라. 이렇게 한탄 섞인 말로 인생의 삶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감사하는 삶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삶을 어디서 가지고 오라고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그들은 한결같이 기록하기를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경험하라. 눈을 들어 여호와를 보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교동문을 함께 낭독했습니다. 신년에 대한 교동문이었었죠. 그런데 그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은 너희가 있던 애굽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은 발로 물을 대어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줄 가나안 땅은 산이 있고 계곡이 있어 하늘에서 비가 내려 그 비가 땅에 머금고 그 물이 흘러내려 농사를 짓게 할 수 있는 땅이다 라는
말로 기록해 놓았죠. 여러분들은 아무 의미 없이 아마 그것을 읽었을 것입니다. 이집트라는 나라는 산이 없는 나라입니다. 평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유일한 한 강만 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이 뭐냐면 나일이라고 하는 강입니다. 나일강 주변에 있는 땅들은 다 어떤 땅이냐면 모래밭 사막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일강에다가 한쪽을 이렇게 파가지고 물을 잠깐 들어오게 하고 거기다가 물레방아 같은 이렇게 사람이 발로 밟는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계속해서 그 물을 어디다 옮겨 놓냐면 그 나머지를 수로를 파가지고 그걸로 계속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로가 간 지역만 파랗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땅은 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면 이 산이 물을 머금고 그것을 계속 조금씩 흘러내리죠. 그 땅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삶에 비해서 그들이 가진 인간의 한계의 문제는 동일하지만 주변 환경 문제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이방 족속들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늘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은 지금도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곳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끊임없는 싸움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감사하는 신앙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원인을 가만히 성경을 연구해서 찾아보았더니 그들이 감사하는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감사의 대상에 대하여 감사의 이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은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역대상 16장 8절은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역대상 16장 34절은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역대상 23장 30절은 말하기를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에스라 3장 1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9장 1절은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97장 12절은 말합니다. 의인이여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시편 106장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시편 107편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8편 1절은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는 끊임없이 감사한 생애를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지 바라보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그 감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단어들이 약 400회 정도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에베소서 5장 20절은 말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올 2018년 한 해 동안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의 눈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을 향한 눈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감사할 수 있는 근원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 동안 여러분의 삶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기로 이 시간 굳게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감사하는 삶의 지름길이라고 하면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지름길은 무엇일까? 감사하지 못하는 삶, 원망하는 삶, 낭망하는 삶, 이런 삶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성경은 무엇 때문에 그들이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에 보면 감사하지 못하며 사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에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함이라.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되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피조물인 그렇지 않은 피조의 존재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창조주가께서 있어야 할 자리에 피조물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를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피조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지음 받은 것을 바라볼 때에 감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그 말씀은 사실입니다. 결국 감사의 문제는 시속게임입니다. 어느 쪽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가 감사와 연결된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무게가 나의 삶의 무게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보다 피조물, 곧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이 우리의 자리에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대신에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낭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 참 욕심쟁이이시다 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나, 다시 이 말을 바꾸면 너는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는가? 그것이 우리가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 외에 없음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 중심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계명을 주셨음을 인하여 저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안에 가득 채우는 불필요한 장식물들에 대하여 시간과 생각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감사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교회 증언 3권 112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속적 쾌락에 대한 사랑과 재물이 주는 명예로 더불어 불필요한 세속적 염려와 근심이 지나치게 무성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한다. 무엇이라고요?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세상이 주는 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하다 보면 나 자신이 떨어지게 되면 불편한 것입니다. 교회 증언 3권 145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세속적 사물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부모들의 마음이 자유롭게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먼저 부모들이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부모들이 그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추구해야 될 가장 큰 목표는 바로 내적 단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순간에 여러분이 피조물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입에는 감사하는 말 대신에 원망하는 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피조물을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는 교회에서 너무나 자주 사람들 때문에 불편함을 갖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하겠다. 누구누구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누구누구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곳에 서 있는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라고 해서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눈을 들어 저 대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도 피조물이고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죄인이며 저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장로나 집사 혹은 오래된 교인을 바라보는 대신에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해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최선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올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말씀의 결심이 있게 되기를, 마음의 결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방송실 준비됐나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틀어드릴 노래는 아직 틀지 마세요. 저희 교회에서 부른 노래는 아닙니다. 혹시 정서적으로 여러분과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부를 그때 너무너무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과 이 찬양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좀 더 크게 틀어주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신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세요. 끊어졌네요.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여러 번 듣는데, 그리고 같이 목 놓아 또 불렀습니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에 난 가시도 감사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신앙을 살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올 한 해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바꿔볼까요? 범사에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2018년 우리 모두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